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맑은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 그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본 129번 종려주일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예고노로 주 나라지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
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이 이렇게 사순절 또 이제 고난 주간으로 접어들었고요. 다음 주가 되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조금 더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한 주간을 보내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과 불신과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니 늘 감사하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성경을 읽고 성경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고 세상 정신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표를 저에게 주시고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준비할 것이 있는데 2023년도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결단과 복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새로이 조직된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한 것처럼 오직 선교에 방향 맞추고 헌신하면서 우리 땅끝인 캄보디아 선교가 지속되어지고 발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윤성주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수 목사님과 강사님들, 캄보디아 소큰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간풍통에 협력하는 목사님들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하시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선교 일정을 하나님께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는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거부에 가진 전 재산인 2렙돈의 헌금을 귀히 보시고 칭찬하신 예수님, 이 헌신하는 물질에 축복하시사 500여의 기적을 이루어서 전 캄보디아로 선교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 로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출산을 앞둔 5인삼 이현지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건강하게 새 생명을 출산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은혜가 함께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심령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흰으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같이 모여서 금거는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나 민노라 보혈의 공모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연보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살아나고 또 캄보디아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또 부활절 헌금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때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이 목사한테 보고해서 성례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람 예배 후에 모든 대학부는 모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예배 후에 모장실에서 대학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모이겠습니다. 로이가 고열로 입원 중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또 하지 못했네요. 중보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현지 집사가 이번 주 목요일 밤 출산을 위해서 입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도록 또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니까 우리 교회 뭐 연약한 지체들 또 응답이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요,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도의 본들을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는 치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 오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고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치유 메시지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치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이 목사 보고 좀 봄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뭐 어디에 가서 좀 여행 다녀오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금요일은 이 목사가 그렇게 봄 나들이 간다는 거 아시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00% 주일 지킵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100% 주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힘이 되고 또 제가 듣는 아주 사소한 말들이 제게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게 밀려온 작은 감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주일날 저녁에 밤늦게 도착을 하고요. 그러면 호텔로 이동해서 그날은 잠을 자야 되니까요. 그래도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한 새벽 3시, 2시경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한 7시 정도 돼서 밥을 먹고 또다시 우리의 선교지인 캄퐁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주로 월요일은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지역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바라아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캄퐁톰과 푸놈펜 또 시엠리 바탐방 캄퐁참 이런 아주 중심되는 그 도시 중앙만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농촌 마을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밀림 지역이라고 보아도 되는데 밀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참 다 시골 마을, 농촌 마을들이 대부분이죠. 이 바라아이도 조그만한 그런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우리 신학생 주원이라는 분이 우리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40 중반 50대는 되어 보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 지역에서 교회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면 신학교 졸업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스스로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겸손하게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전도지를 한 장 주었대요. 그 전도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5년 동안 성경을 삼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전도지 한 장 받고 전도지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알고 싶어서 혼자 5년 동안 성경을 삼독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교인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 마을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핍박이 엄청 왔다는 거예요. 이 마을마다 전부 다 시족사회, 주로 그렇잖아요. 친인척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전도를 하니까 손가락질하고 저 집에는 가지 말라 그러고 상종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가면 예수신에 물든다 그러고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상 섬기는 마을에서 갑자기 성경 3번 읽더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요, 아무런 표시도 안 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 그날 갔더니 그래도 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기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주일날에는 이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작은 동네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3군데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대부분요 이렇게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료비가 없으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 2층 집이 있으면 1층에는 대부분 가게를 하고요. 2층에는 예배를 드려. 이분도 그 입구에 보니까 뭐 콜라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5년 만에 성경을 삼도했는데 목사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걸 들어봤더니 지난 학기 때 제가 에스라를 강의했잖아요. 에스라 강의를 듣기 전까지 에스라가 여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에스라 강의를 듣고는 에스라가 남자구나. 그렇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래도 그분의 말이 참 솔직하게 에스라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인 걸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학생 몇 명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웃음소리는 몇 명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에스라가 여자인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이분들의 수준과 그분들의 수준이 다 비슷하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참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받았던 핍박 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신학교에 오게 되었나니까 신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오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마을에 다니면서 어찌됐든 복음 전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약간 내가 느끼는요 뭔가 이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글썽 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신학교 잘했다. 그리고 참 이런 분들을 키우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차를 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에 섬랑 목사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지금 꾸이족 마을에 교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꾸이족 마을에 교회를 짓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섬랑 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섬랑 목사는 무슨 장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비료 장사하고 있어요. 비료 장사. 비료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하고 또 와이프가 경찰이기 때문에 생활적으로는 그다지 다른 캄보디아인들에 비해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다 까먹어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빚 갚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섬남 목사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머리는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자기는요,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가르치고 이 정도지 목사로 산다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내가 너 목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지금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 몇 마디 했는데 이 섬랑이 알아듣고는 진짜 목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밀려오는 감동을 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빚지고 난 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목사가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너 망해. 그 말이 생각났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진짜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목사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목사의 삶을 너무나 훌륭한 그런 주의 종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꾸이족 마을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말을 왜 지금까지 내게 안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비료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이 있잖아요. 이 수익을 그동안 모아가지고 꾸이족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대요. 참,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 여러분, 앉아서 지금 감동이 안 되죠? 나는 너무 감동이 돼요. 그 비료를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꾸이족 마을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땅이 절간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절간에서 뭐 목탁치고 이러면 아무래도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또 두 종교 간에 붙어 있으면 조금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땅 산 걸 포기하고, 사놓고 그냥 포기하고, 교회 짓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 짓는 것은 포기하고 다시 땅을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대요. 지금 우리가 산 땅에는 너무 절간하고 붙어서 교회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새로운 땅을 사서 우리가 교회를 짓자. 이렇게 하니까 장모님이 불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불교를 믿을 때는 참 돈을 절간하게 갖다 줬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뭡니까? 500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500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500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막 10불, 20불, 1불, 2불 막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헌금하기 시작하더니 그 땅을 살 만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땅을 샀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꾸이족 마을이 크지도 않고 그냥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이제 나처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료를 팔아서 남은 돈을 교회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절간하고 붙어서 교회를 못 짓고, 그래서 다른 땅을 샀는데 교인들이, 캄보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땅을 샀다니까 이 선교사님도 내가 보기에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13,000불을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한번 지어봐라 하더래요. 그래서 또 섬난이 막 부지런히 알아보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13,000불을 주고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교회 건물만 하나 딱 이제 들어선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캄보디아 교회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지 않거든요. 건물만 지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보니까요, 뭐 건물은 지어가는데 뭐 화장실도 없고 부대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화장실하고 뭐 없냐 했더니 그건 없대요. 그걸 왜 없냐 했더니 기도 중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 화장실하고 요거 뒤에 조그만한 방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한 5,000불 정도 든대요. 그런데 내한테 왜 말을 안 했냐? 나한테 기도 부탁하면 부담 줄까 싶었어. 말을 안 한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부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다. 하고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방문하니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명식 목사도 감동이 되었는지 자유교회에서 한번 광고를 해서 헌금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놓든지 간에 나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65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박명식 목사 교회에서 다 주면 감사하고, 다 안 주면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합쳐서 제가 화장실과 작은 방은 좀 지어줘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이거 팔팔이 아멘 해야 돼요. 그래, 목사가, 돈 일을 하는구나. 그게 편하게 일을 추진하지, 아멘도 안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요, 이것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20불, 10불씩 모아가지고, 그 꾸이족 마을에,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꾸이족 마을에. 나는 이번에도 가면서 느꼈어요. 어째 이런 도로를, 이런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씩 애들 태우고 몇 년을 다녔단 말이냐. 저는 막 차를 타고 가도 막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냥. 점심 먹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소화가 다 됐더라고요. 얼마나 덜컹덜컹 걸었으면.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가 차 사준 거 너무 잘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건축하니까 이 차를 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닌다는 거예요. 가서 돕기도 하고 막.
이제 꾸이종 마을을 다시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속금 목사 교회로 왔죠. 저녁을 이제 속금 목사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 또 속금 목사 교회하고 꾸이종 마을은 그다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와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정말로 풍성하게 차렸더라고. 점심은 섬남 목사 집에서 먹었고요. 뭐 저녁은 속금 목사 집에서 이제 대접한다고 차려놨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나는 개고기라 그러고 뭐 하나는 돼지고기 삼겹살 구웠고 하나는 오리고기를 했는데 개고기를 한번 먹어봤더니 막 내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최고의 개고기만 먹다가 이거 지금 먹으니까 냄새도 안 맡고 이러고 또 뭐 오리를 먹어봤더니 뼈밖에 없어요. 이건 또 이것도 골라 먹기가 보통 실력이 아니면 골라 먹기가 힘들어요.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좀 먹을만한 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소뚜껑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왔어요. 또 저는 돼지고기를 별로 잘 안 먹잖아요. 그것도 먹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뭐 몇 점 맛있게, 뭐 정말로 믿음으로 크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걸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속금 목사 아버지가 우리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밥 먹을 때는 안 오시더니 밥 다 먹고 나니까 내 앞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하시느냐. 자기는 시엠립으로 캄퐁톰에서 시엠립까지는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반 정도. 신학교를 7년 다녔대요. 7년. 신학교를 7년 다녔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대요. 이분은 지금 제가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우리 제자신학교를 다녀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은 목사님이 교재를 번역해서 딱 내어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교 공부할 때는 교재도 없이 그냥 한국 목사가 와서 계속 말만 하고 간대요. 우리는 지금 모든 성경 66권을 지금 간단하게 교재를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 섬남 목사가 엄청 고생을 해요. 우리 살아도 이렇게 막 도와주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워낙 구석구석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 그럼 이분이 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고. 학교 제가 강의 딱 마치고 잠시 쉬고 있으면요. 자기가 가슴이 뜨겁다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뜨겁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뭐 강의하는 교수로서 참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7년 동안 다른 신학교를 다녔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이 시간을 낭비했는데 우리 제자신학교에 와서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고 또 이곳에 와서 강의 들을 때마다 막 가슴에 막 뜨거움이 밀려오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또 다른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큰 응답들이 일어나겠냐.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 대부분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올 때 내가 5월달은 유럽을 가기 때문에 6월달에 오겠습니다. 6월 말에 올 계획입니다 하고 6월달 이제 날짜를 공지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나면 아시움에 갔다가요. 6월이 싹 되면요.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대요. 이제 곧 신학교 가서 또 공부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얼마나 감동이에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날짜가 다가오면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설레어서. 그러니까 저는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캄보디아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집만큼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뭐 우리가 박스를 3개를 가져갔거든요. 하나는 이제 안미진 집사가 준 그 가방하고 노트하고 볼펜 탁 너무너무 좋아하죠. 뭐. 그리고
두제는 옷 이런 거 감축하고. 가보니까요, 이 컵을 라면을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또 우리 조관사도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이만한 컵 사놨어. 내가 우리 윤여사 가방하고 내 가방에 싹 다 넣어갔습니다. 내가. 내 백팩에도 내가 큰 남은 다 넣어갔어요. 그건 내가 먹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딱 하나 먹었습니다. 솔직히요. 딱 하나 먹었어요. 앞에 다 펼쳐놓고요. 퀴즈 맞히는 분 원하는 거 하나씩 가져가냈어요. 그래서 뭐 신라면도 있고 뭐 다 있는데요. 그 김치 그 뭡니까 그 사발면 그거 다 가져가더라고요. 감사님 그게 제일 크게 보여서 다 가져가나 다 가져가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제가 이렇게 퀴즈 내잖아요. 금방 맞춰요. 그만큼 이제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요. 가끔씩 내가 좀 보면요. 참 주책을 부려요. 나는 꿀을 참 좋아한다 이렇게 했더니요. 이번에 꿀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요. 사실 캄보디아 꿀 먹어보니까 내하고는 안 맞아요. 참 이거 소문내기가 그런데 나하고 잘 맞지가. 우리는 한국 사람 꿀이 좋지. 캄보디아 꿀은 뭔가 조금은 부족해요. 내 느낌에. 다른 사람들은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꿀 가져가지고 또 타서 드시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 꿀 그거요. 한 방 가지고 10불씩 하면 10불. 내가 살려오면 제가 샀더니 10불 달라. 요즘은 12불 달라 가는데. 저희 그거 팔려도 10불은 남아요. 내가 갖다 주면 10불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라고. 필요하신데 드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이 갈 때마다요,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 커뮤니티 그 목회자 임원들 제가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지역 리더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제가 그들을 섬김으로 해서 또 그분들이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또 내가 그분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그분들이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제가 참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식사를 대접을 할 때마다 가고, 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뭐 거의 선물을 가지고 가죠, 제가. 그럼 이번에 식사를 했는데 한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 고맙다. 뭐, 그분들은 고마우면 다 이래 인사하거든요. 너무 고맙다. 저는 정말 캄보디아 목사님들을 좋아해요. 또 사랑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는 헤어지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소콘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오늘 그 목사님들이 다음번에 유 목사님 오시면 자기들이 식사 대접하겠다. 자기들이 목사님 팀들을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게 감동이 돼요. 그분들이 대접하는 식사가요, 좋은 식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요즘 이제 헬스를 좀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가서도 계속 헬스를 좀 하거든요. 한국에서 내가 드는 무게하고 캄보디아에서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달라요. 덤벨이요, 캄보디아 덤벨이 가벼워요. 10kg라고 해도 우리 한국 10kg하고 또 달라요. 조금 낮아요. 그런데요, 한 3, 4일 뒤에 가서 이게 덤벨 들면요, 우리 한국에서 드는 덤벨의 양만큼 못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3일 동안 먹는 게 시원찮아서 그래요.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리고 먹긴 먹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진짜 무게를 못 든다니까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한국 돌아오면 바로 고기 먹으러 가죠. 어쨌든 그분들이 다음에 오면 목사님 오시면 어느 한 목사님이 그 보라 목사님인데 보라 목사님이 이 고아원을 운영해요. 고아원 운영하는데 그쪽 교회가 좀 좋은지 그저에서 이제 고기도 굽고 이렇게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는데 참 저는 그것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선물하고 그랬는데 참 이분들이 그래도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식사 대접을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식사 대접하다 보면요,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보니까 자기들이 좀 뭐 이렇게 이런 음식을 좀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 속끓이 나한테 살짝 말을 해줘. 그게 좀 비싸, 자기들 입장에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뭐, 그거 어때요? 그렇게 막 이렇게 여러 명 오셔가지고 또 식사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대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캄보디아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가는 그날 우리 앞에 한국 목사들이 다 앉았어요. 한국 목사들이. 이분들은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죠. 뭐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표를 잘 안 내니까 다 앉았어요. 그 나는 잘 안 들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목사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방병신 목사하고 이제 윤 전도사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수준이, 대화의 내용이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남자 목사가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명신 목사 들어봤더니 자기가 첫 번째 구원을 언제 받았고 두 번째 구원을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한 목사들이라고 막 그러지. 이 팀들이 한 40명이 캄보디아를 건너가더라고요. 40명 정도. 내가 딱 보니까요. 비자 받으려고 딱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참 이런 선교사들, 이런 목사들이 캄보디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뭐 첫 번째 구원이 어떻고 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면 그 순수한 사람들이, 그 깨끗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푸놈펜으로 가서, 푸놈펜으로 가면 시간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 뭐 커피숍에 앉아서 소금 목사하고 섬남 목사하고 많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지만 캄보디아 목사들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캄보디아 목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소금 목사 말입니다. 함께 협력은 하지만 한국 목사는 캄보디아 목사를 신뢰 못하고, 왜냐하면 캄보디아 목사를 통해서 돈이 지출되는데 돈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목사는 분명히 한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이보다 더 많은 후원을 받아왔을 것인데 이거밖에 안 주니까 이것도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에 얽혀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사역하면서 상처받고 헤어지고 갈라서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소쿠니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참 좋은 선교사도 많이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돈 준다고 해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좀 하대하고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목회자들 중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진짜 신실하게 사역해요. 이번에 우리 학생 중에서 소카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의대 다니고 곧 의사가 된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의사가 되도록 모든 돈을 누가 다 대느냐? 한국 선교사님이 다 됐다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 돈 다 돼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까지 의대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한국으로 와서 인턴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진짜 그 선교사님은 제대로 투자한 거죠. 좋은 투자를 한 것이고 좋은 선교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선교를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조금 이상한 질 떨어지는 선교사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속군과 섬남 목사, 속군 한 10년 정도, 섬남 한 8년 정도 이렇게 내가 사역한 것을 대강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한 번도 속군 목사와 섬남 목사를 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했고요. 제가 뭔가를 할 때는 언제나 말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또 그들이 피드백을 해주면 제가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안을 내놓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 지시 사용을 받고 그대로 또 따라서 순종해주고, 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그랬지만 속군 목사와 성남 목사한테 최선을 다해서 누리는, 정말 우리는 최선, 그걸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섬남 목사가 꾸이족에 교회를 지으면서도 보고를 못한 이유가 나한테 부담 줄까 싶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하게 된 거죠. 나는 그들이 뭐 내가 사역한 경비 들면 그대로 다 제출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분들이 나를 섬기고 나와 동력하는 것에 제가 반해서 넘치도록 제가 지출해 주고 넘치도록 배려했지 인색하게 기분 나쁘게 배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봉투에다가 사례비 줄 때도 땡큐 하고 언제나 영어로 적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거든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이면 우리 집에 뭐 어떤 분들 그러죠. 목사님은 캄보디아 가면 어쩌고 이렇게 밝게 웃으시냐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요. 밝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가는 대화들이 너무 좋은 대화들이에요. 너무 좋은데. 나하고 문화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연령도 다른데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 목사와 섬남 목사도요. 이번에도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어떤 응답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자기들 일어났더라고.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너무나 큰 응답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뭐 내가 도와줘야 될 일 있으면 기꺼이 돕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오기 때문에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들이 내 때문에 기분 나쁜 적도 없고 나도 이들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동력자들이 우리 한 팀인데 어려우면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내가 가서 캄보디아 가면 아무도 못하니 전부 다 자기들이 소금 목사 내가 가면요 하는 일은 운전밖에 없어. 진짜 운전밖에. 계속 운전하고 돌아다녀야 돼. 진짜 그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 운전하고요. 그러면서도 섬기고. 나는 그분들이 내가 주는 사례비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 신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목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을 강조하는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한국 선교사는 너 소금 목사는 너 윤순조 목사하고 관계를 끊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소금 목사는 아니더라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왜 나쁘냐고. 성경만 강조가 갔는데 왜 나쁘냐고. 소금 목사는 저 때문에 교회 쫓겨날 뻔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말하는데 왜 이게 정상이냐고.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다 듣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섬남 모습 보세요. 시엠님 신학교 가지고요. 내가 하는 것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올려놓고.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올려놓고 머리 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섬남 모사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자, 앞으로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날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배운 학생들, 목사님들이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나는 이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나는 감사해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다른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느헤미야를 배웠으면 요한 1, 2, 3서를 배웠으면 우리가 다음에 올 때까지 계속 현장 다니면서 느헤미야와 요한 1, 2, 3서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 성경 보는 눈은 저절 열리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니까 사실 저는요, 뭐, 캄보디아 사실 갔다 오면 피곤해요. 또 뭐, 꾸이족 마을까지 들어갔다 올라오면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가 힘든 거 문제가 아니다. 내가 피곤한 거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분은 지난번에 갔을 때 그분은요, 내가 자기 지역을 방문하고 자기 지역에 와서 이렇게 자기를 만나주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몇 번이나 고맙다 고맙다. 내가 뭐 그들이 준 게 무슨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면 내가 처음에는 제가요, 지역 교회 방문할 때마다 한 100불씩 헌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다가 안 해요.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가면 돈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내가 가면 뭐 돈을 몇백 불 헌금하고 갔다, 이런 게 자꾸 돈하고 연결되어지면 이것은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요, 한 1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헌금할까? 라는 마음 먹었다가 안 해요. 가능하면 성경 66권으로 결론 난 제자들을 만들자. 가능하면 돈보다는 성경 배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신학생들로 만들자.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캄보디아는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전할 때요, 그냥 그거 뭡니까 그거, 조그마한 선물 하나만 들고 가도 애들 몇백 명 모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복음 전할 기회다. 그래서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는 캄보디아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 일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매월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면서 후원 이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교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선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대요. 선교 헌금 많이 했대. 그런데 한 번도 어떻게 선교 헌금을 사용되어졌고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은 가실 때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자기는 선교에 대한 보람을 너무 크게 느낀다고. 선교하는 재미가 무엇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막 오히려 나한테 막 기뻐, 자기가 즐거워가지고. 한 번도 선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갈 때마다 사진 올리고 갔다 오면 재정 보고 해주시고 너무너무 자기는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최전선에서 하는 저의 이 작은 포럼들이, 간증들이 저는 정말로 너무나 크게 나한테 감동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뭐 청소년 축구대회도 할 것이고요. 청소년 집회도 할 것이고요. 참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박명신 목사가, 목사님 자기가 옛날에 축구 감독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축구 감독한테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잘하다가 서울로 가게 되어서 다른 교회 갔는데 이번에 장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축구 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축구 대회를 하는데 뭐 좀 후원해 줄 물품이 없느냐. 전화를 했더니 사용하지 않은 새 권이 가득하대요. 유행지나 축구화도 많대요. 유니폼까지 다 있대요. 그걸 가져가라고. 아니면 자기가 싣고 춘천 가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박목사 말했어요. 춘천까지 갈 필요 없다. 가면 네가 또 들고 와야 된다. 네가 내려와가지고 그분 모시고 우리 교회로 다 갖다 놔라. 우리가 갈 때 가져가면 되잖아요. 축구대회 할 때 축구와 공하고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작은 거지만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선교는 물질도 필요하고 물질도 동원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작은 헌금이지만 작은 액수지만 크든 작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 중에서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 한 분이 꼭 10,000원씩을 보내줘요. 10,000원씩을. 좀 이렇게 더 넉넉했다면 더 보냈겠죠. 꼭 10,000원씩 보냈어요. 너무 저는 뭐 10만 원 헌금하시는 분들도 감동이 되지만 또 10,000원 헌금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것도 나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래 봐도 생각 외로 감동을 잘 받습니다. 설교할 때 너무 냉정하게 해서 그렇지 제가 이 감동을 잘 받아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제자신학교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성경 66권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66권의 골격인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6월 달에 가서 한번 그때는 조금 공개 세미나를 해서 계속 강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캄보디아의 전인 되시기를 캄보디아 살리는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또 성경 66권 가르치는 신학교 또 성경 66권을 선포하는 또 신학생들을 세우는 일에 섬기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축복하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또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리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리냐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보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